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어제 했던 내용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 through Christ, 예수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반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구원의 길을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토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믿음의 반석, 예수 반석.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내주 3장인데요. 40페이지 그 그림 있는 그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요, 성경은 다 찾으셨나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밑줄을 쳐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후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부담감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확신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의 어떠한 교제나 관계가 없다면 그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썸을 타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콩닥콩닥거리면서 새로운 관계 만남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만히 그냥 멈춰져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뭔가 발전을 하지 않겠어요?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뭔가의 노력,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 그런 궁금증, 그런 부분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랑이 싹트고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뭐 때문에 질투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기복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까지 고백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생기질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질투심이 생기질 않는다면 그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3장 In Christ, 예수 내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주제는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과 사상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를 형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그의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4번이나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분류를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오늘 교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도 의미한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방 안에, 아니면 서랍 안에, 내 호주머니 안에. 여기서의 이 in이라는 이 전치사는 그냥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흔하게 이해를 하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된 개념은 뭐냐면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 쌍방 간에 새로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 자, 이런 성경 구절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2장 2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공간이나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그냥 시각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접붙임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접붙임바 되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또 다른 품종을 접붙였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열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가지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아무런 긍정적이거나 생명력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무가치했던 그 가지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그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그 좋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가지, 원나무, 그리고 접붙임받은 가지, 그리고 접붙여져 있는 그 포인트, 그 세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아예 거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들르거나 잠깐 방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메노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예 짐을 싸들고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한다, 거주하겠다,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의 삶은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끝도 없이 죄악들을 생각해내고 묵상해내고 그 죄악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들, 새로운 모습의 어떤 그런 죄를 짓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접붙여진 그 상태들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서신서도 참 귀하지만 특별히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깊은 묵상과 통찰과 기도를 통해서 기록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서신들 열심히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떨 땐 굉장히 바삐 움직이면서 서신을 썼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깊이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깊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편지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노래와도 같아요. 그냥 터쳐나와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앞부분에 특별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그리고 굉장히 스케일러스하게, 굉장히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요. 나랑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볼 텐데,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어디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지 먼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3절에 우리 주, 우리,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록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같이 그렇게 읽을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5절에도 우리를 예정하사 거기도 또 있어요. 6절에도 우리에게 또 있어요. 7절에도 우리는 있어요. 표시를 해두세요. 눈으로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또박또박 읽을 겁니다.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다른 사람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안광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광복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광복이를 택하사 광복이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안광복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안광복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안광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낌이 확 다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경륜이 여러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까 교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우와 하는 거예요. 이야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무릎을 빡 치면서 우와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의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그 택함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더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 아니고요. 행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through Christ,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들, 그분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값을 지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돈을 주고서 이 놀라운 은혜를 구입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얼마가 모자르면 못 사는 거예요?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사실을 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접붙임 바 된 존재의 축복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썩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자격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 하늘의 복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 가문이 바뀐 거예요. 죄의 가문에서 의의 가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가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계급이나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의 어떤 차이들, 그런 것들이 많죠. 과거에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인도라는 나라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아예 그렇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맨 위에 신과 인간과의 그 중간 단계에 속하는 사제들, 브라만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고, 그 안에 귀족, 크샤트리아라는 또 그런 신분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이사, 그리고 아래쪽에 수드라라는 그냥 평민들. 근데 그것도 못 미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아주 천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분들. 과거 한 1세기 전, 20세기 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극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 제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직업을 구할 때나 특별히 결혼을 할 때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그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그 유명한 백두혈통이라는 거 아시죠? 백두혈통. 네, 그 라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봉을 하고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백두혈통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복 김정남을 막 암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자기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나 다른 데서 계속 견제를 하고 그러지 못하게끔 그렇게 경고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극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암살을 시켜버리고, 왜냐하면 백두혈통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그 신분,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분이 바뀐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스테이터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거죠.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 남동생 네 아이가 4명인데 3명을 입양을 했죠. 3명을 입양을 했어요. 저 막내도 지금 한 7살 이제 됐고 많이 컸습니다. 큰 아이 낳고 둘째, 셋째, 넷째를 다 입양을 했어요. 큰 아이가 한 돌 지나서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 남동생이 중국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중국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입양을 둘째를 이제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저희 가족 회의하면서도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저희도 굉장히 낯설어하고 막 어려웠죠. 지금 그냥 있는 아이 데리고 가서 낯선 땅에 가서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입양을 해서 간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이게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입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딸아이를 또 입양을 또 하고 아들을 또 입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4명인데 4명이 다 엄마 아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입양을 해서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 목회자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낳은 정도 너무 귀하지만 기르는 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애정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커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누구한테 안겨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인용을 한번 했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미국에 입양되어 간 스테판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들으면 좀 기억을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스테파니가 언제 태어났냐면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와서 참전했던 흑인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랍니다. 아빠였던 병사는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고 홀로 남은 엄마가, 젊은 엄마가 호녀를 키우고 배려를 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죠. 스테파니가 4살 때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말귀를 알아들을까 싶은데 도시락하고 옷가지를 싸서 아이에게 줘요. 스테파니, 잘 들어. 기차역에서 기차 타는 데 가가지고 기차역에 사람들과 함께 내리면 엄마는 지금 일 때문에 못 가는데 목적지에 딱 내리면 삼촌이 나와 있을 거야. 조금 잠깐 무섭겠지만 조금 겁나겠지만 괜찮아. 삼촌이 너 잘 맞이할 거야. 잠깐만 엄마랑 헤어지는 거 하면서 아이를 그냥 태워가지고 보내요. 이 4살짜리가 작은 보자기 짐을 들고 목적지 기차역에 딱 내립니다. 그 삼촌을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삼촌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버려진 거죠. 그때부터 이 4살짜리 아이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칩니다. 추우니까 볏짚단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녹여요. 먹기 위해서 들로 논으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서 메뚜기든 개구리든 들쥐를 잡아 먹습니다. 길에서 못을 주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기차, 철도 레일 위에다가 그 못을 놓으면 날카로운 칼처럼 변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구리나 들쥐 내장을 드러내서 먹곤 했어요. 6.25 직후에 그 당시에 버려진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연스럽게 그 고아들, 거짓들 같이 그냥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 무리에서 커나갔어요. 근데 외양이 다르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곱슬머리에다 까만 피.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놀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재수없다고 혼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천덕꾸러기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껌둥이라고 튀기라고 재수없다고 때리면서 저주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랬던 이 스테파니를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의 간호사가 발견을 해요. 그리고 진료소로 보내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고아원으로 가기에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어린 갓난쟁이 같은 그런 고아들, 버려진 고아들, 수백 명이 있는 그런 아이들 속에서 스테파니는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은 축에 속해서 그래봐야 8살, 9살 그 고아원에서 어린 아기들 돌봐주는 일들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또 했던 일이 애들 잘 씻겨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어느 날 데이빗과 주디라는 이름의 선교사 부부가 그곳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미국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막 도착했던 이 선교사 부부가 아이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불쌍한 아이 하나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어린 갓난쟁이 같은 어린 아이, 그런 애들, 그 중에 그래도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똘똘하게 생긴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이 스테파니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이 여인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렇게 그 책에다 써요. 9살 때쯤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몸이 여전히 불결했어요. 특히 팔꿈치와 무릎에 있는 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머리에는 이가 덕실거려서 온통 허옇게 변했고 뱃속에 들끓던 회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튀어나왔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흐리멍텅했고 실제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영양실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삐쩍 말라서 몸무게가 15kg도 되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덩치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최대한 몸을 낮추고 구부리고 있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큰 손을 내밀어 제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 스테파니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반사적으로 스테파니는 이 남자 선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뺨을 만지는 그것을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이미 9살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 스테파니는 그 사람이 자신을 때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선교사 부부는 다른 아기들이 많은데도 가장 불쌍하고 딱해 보이는 이 스테파니를 택해서 데리고 갔어요. 한동안 스테파니는 식모로 팔려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언제 자신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저를 깨끗하게 씻기고 약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주고 새 옷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한동안 스테파니는 자기가 왜 그 집에 갔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다니던 한 여자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미국 사람들 진짜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진짜 잘해준다니까. 그러자 그 친구 뻘되는 그 여자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테파니, 야, 네가 그 집의 딸이야. 너 아직도 그걸 모르겠니? 그 말에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집의 딸이라고? 내가 이 사람들의 딸이라고? 아, 그래서 날 그렇게 대해줬구나.
그래서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구나. 고하라고, 튀기라고, 껌둥이라고 놀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에 새엄마에게 스테파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줌마, 제가 정말 아줌마 딸이에요? 제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선교사 부부는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스테파니, 넌 내 딸이야. 너는 우리의 딸이라고. 이제 네가 깨달았구나 하면서 스테파니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스테파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좋은 부모를 만나 딸이 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입양이 되어서 누군가의 딸이 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신분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셔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된 존재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감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를 할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그런 직분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사단의 시비나 그런 정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아까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3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핏값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기서의 찬송이란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고백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겐 진정한 예배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생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주일 딱 정해진 그 시간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예수 내주는 in Christ, 예수 내주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현실에 살다 보면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로 근근히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처럼 살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우리의 성숙도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나이가 있어요. 청년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노년의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6.25를 체험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경험을 하신 그런 분들 계셔요. 386 세대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X세대가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또 다른 그런 의식들을 갖고 살아가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영적인 그런 사이클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연령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이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10년 됐으면 아직은 아이고 뭐 20년 됐으면 청년이고 그 이상이면 아비의 때인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아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은 아직 이제 초보적인, 이제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라는 거 이제 겨우 아는 정도예요. 근데 아비들은 어떠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알매 그 지경이 확장이 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왕성한 그 청년의 때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단계, 스테이지는 어디에 속하나요? 나는 어디에 속해요? 아이의 그런 시점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어떤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더 원숙한 아비의 그런 단계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7월 달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되었다면 성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막 그렇게 고민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장만 건강하게 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지나간 6개월, 지나간 2019년 시작해가지고 지금 7월, 8월 됐는데 얼마만큼 또 성장하고 있는가? 지난 1년, 2년 동안 나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에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꼭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관대해졌어요. 조금 더 넓어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넓어졌어요.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간절하게 막 붙잡고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더 깊이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가 점차적으로 흐릿해져요. 왜냐하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접붙인 그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을 받으니까 과거에는
내 자체에서 맺었던 열매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가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빈정거림이 있어요.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풍성한 하늘의 영광과 그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점차적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가지수에서 차이가 나고 횟수에서 차이가 나네요. 점차적으로 물이 희석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물로 싹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제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뭔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어지고요, 말도 바뀌어지고요, 태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접붙임 바 잘 되어 있다면 거기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낼 수 없었던 의의 맛을 내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같이 읽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옥과 같은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한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 결과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보다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 내가 온전하게 그분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기도 응답도 있고요, 기쁨도 충만해지고요, 사랑도 넘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따 오늘 저녁 때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누구 안에, 내 사랑 안에, 너희 안에, 고분에 대한 밑줄을 잘 한번 쳐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의 이 in Christ라는 이 고백이 관계적인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보면, 그렇다면 그분과의 접붙임 받은 나의 그 단계, 그 스파, 그 장수는 어떤가? 거기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원뿌리가 되는 그분으로부터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48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니 너희가 허락하라, 허용하라. 마치 우리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요? 예수님이 여세요?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하면서 막 두드리시다가 예수님께서 발길질 하면서 막 들어가시나요? 그거 아니죠. 주님의 그 사랑의 두드림에 우리가 경청을 하고 문을 열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관계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형성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뭘 원하셔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을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 큐티의 시간. 우리 너무 분주해요. 우리 너무 목적 중심이에요. 주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고요하게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비례가 있어요. 시간을 얼마나 같이 공유를 했느냐, 썼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욱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선 멈춤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잠잠하게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건 약간의 수동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를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왜 그러냐? 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응? 날 밝았다 날아갔어. 너 지금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환도표 확 정말 박살을 내시고, 그런 의미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적극적인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조합을 이루어서 나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나는 너무 정적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지요? 그런 태도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그냥 그런 쪽으로만 적극적이고 막 악바리 같이 막 뭐 그런가? 그럴 때는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장기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 오랫동안 믿음의 정체기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오랫동안 믿음의 정체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어느 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고요하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도 경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지하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기도실 한 번씩 다 한번 구경하세요. 구경도 하 시간 되면 가서 기도도 하세요.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멋지게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안 들릴 거예요. 다 방음 잘 돼 있어요. 개별 에어컨 다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고, 무릎이 아프시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 in Christ, 주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잘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